저희들이 소돔과 같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힘이 듭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저희들도 이와 같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소돔과 살렘 사이에 있지만은 살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의 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1, 2주 정도 우리가 크리스마스 설교 시리즈를 살펴봤기 때문에 잠시 지난 시간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롯과 아브라함이 부요해져서 그 땅이 비좁아서 둘이 헤어지기로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먼저 관대하게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주었습니다. 당신이 먼저, 롯아, 너가 거주할 곳을 선택하여라 라고 했을 때 롯이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소돔 근처였습니다. 소돔 근처. 그곳이 물이 풍족했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부유해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계산적인 판단이 들어간 것이죠. 아브라함이 네가 살 곳을 선택해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마도 당연히 롯이 가나안 땅 안에서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가나안 땅 안에서 땅을 선택할 거라는 어떤 예상을 했을 것인데, 실제로 롯이 선택한 곳은 소돔 땅 근처였던 것이죠. 그래서 롯이 그 부근으로, 소돔 땅 부근으로 이주를 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총 3가지 크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돔 사람 롯, 두 번째는 살렘 사람 아브라함. 물론 아브라함이 살렘 사람은 아니고 헤브론 사람이지만 살렘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살렘 사람 아브라함. 세 번째는 살렘과 소돔 그 사이에서, 이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돔의 사람 롯.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상황인데 오늘 본문 전쟁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1절을 보시면 여러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하나하나 아실 필요는 없고, 이 왕들은 동북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입니다. 이 왕들 중에서 그돌라오멜 왕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나라는 아니고 도시 국가 정도 되는 작은 나라들의 연합이었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여러분 교과서에도 나오죠.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다라고 해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 그곳은 굉장히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고 도시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많은 제국들이 발흥을 하게 되죠. 바벨론이라든지 아수르 같은 제국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발흥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곳에 사는 사람들, 국가가 부강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국가가 강해졌는데, 이 국가들이 서남쪽에 있는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이 왕들은 그돌라오멜 왕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속국 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조공을 바친다는 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일이죠. 농사를 해서 아무리 풍년이 들고 먹을 것이 많아도 그 중에 상당수는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그 아픔과 서름 속에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12년까지는 그 왕들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 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그돌라오멜 왕 입장에서는 이 반란을 그냥 지켜보기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냥 지켜보고 응징을 하지 않으면 다른 나라들도 반란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응징을 하기로 마음을 먹는데 1년 동안 준비합니다. 1년 동안 준비를 해서 14년째 되는 그 해에 쳐들어가는데, 네 왕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쳐들어가게 되는데 곧바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는 않아요. 천천히 내려오면서
다른 나라들을 다 정벌하면서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의 시기에는 잘못하면 속국이었던 다른 나라들이 이 틈을 타서 또 반란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나라 한 나라씩 민족들 한 민족씩 다 정벌을 하면서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왔는데도 그냥 지나쳐요. 지나쳤다가 광야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후미를 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 입장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올 줄 알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청 구덩이가 그곳에 많았거든요. 사해 근처에. 역청이라는 것은 이제 아스팔트랑 비슷한 것인데 끈적끈적한 물체인데 그것을 파내고 남은 구덩이가 큰 구덩이들이 그 지형에 많았어요. 그래서 그 구덩이를 앞에 두고 우리는 그 뒤에서 기다리자. 적들이 오면 이 구덩이 때문에 쉽게 전투를 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적군들이 내려와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갔다가 남쪽으로 내려갔다가 후방을 치니까 이들이 당황한 것이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가 그 연합해 있었는데 이 나라가 대패를 당하게 됩니다. 도망을 하게 되는데 도망을 할 때 북쪽으로 도망을 하게 되니까 자신들이 지형적인 이점으로 삼고 있었던 그 수렁 구덩,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들이 믿었던 것에 걸려 넘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왕들이 도망을 하고 군사들도 도망을 하고 수렁에 빠지고 또 남은 자들은 또 산으로 도망가고 이렇게 전쟁의 양상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잡한 전쟁의 이야기, 큰 전쟁의 소용돌이 같은 이 이야기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왜 기록이 되었는가? 그것은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소돔에 살고 있었던 한 사람, 롯이 있었기 때문이죠. 롯 때문에 이 전쟁의 이야기가 기록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12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에서 롯이 자신의 거주지를 선택할 때 소돔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13장에서는 롯이 소돔 근처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롯이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 안에 살고 있었어요. 롯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롯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이란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죄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롯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롯이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소돔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든 자기 나름대로는 신앙 양심을 조금 지키면서 또 동시에는 자신의 욕심도 좀 챙길 수 있는 소돔이란 도시, 그 세속적인 도시에부터 어떤 풍요로움과 부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동시에 두 가지를 취할 수 있는 곳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 지금 롯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간만 봐야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을 지키면서 이 세상의 맛만 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냥 한 입에 다 떠먹어 버리게 된 거예요. 롯이 소돔을 떠날 기회가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롯도 소돔 사람들과 많이 교류를 하면서 그 근처에 살면서 교류를 하면서 이 소돔의 문명, 문화가 어떤 것인지 알아챘을 거예요. 아, 이 소돔이라는 곳은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곳이구나. 너무나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곳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았을 때에 소돔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순진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내가 그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나는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나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 돼. 우리 가정도 내가 지키면 돼. 우리 신앙 우리가 지키면 돼 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그런 악한 환경에 있어도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롯이 괜찮았나요? 이미 그의 마음은 욕심이 가득 차 있었고 소돔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나이브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롯은 결국 소돔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소돔으로 들어간 이유가 나와 내 가족이 좀 더 풍요로움을 누리자, 좀 더 부유하게 되자, 좀 더 가지자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본전도 못 건지고 다 빼앗겼어요. 가족을 위해서 갔지만 가족들도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게 롯의 결말이었습니다. 물론 롯처럼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린 선택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 욕심을 따라 선택했을 때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승승장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더 많은 돈과 부와 권력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롯처럼 패가 망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어떤 케이스가 더 좋은 케이스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 케이스가 더 좋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롯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롯이 세상에 이끌려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고 가나안 땅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징계를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롯, 너 지금 잘못 가고 있어. 소돔으로 더 이상 들어가지 마. 빨리 나와. 라는 이런 신호를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소돔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정을 떼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야 거기서 나와 속삭일 때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나와라고 하나님께서 소리치시는 거예요. 그래야 듣는 거예요. 조금. 근데 롯이 그 이후에 어떤 선택들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에 계속 남아요. 롯이. 앞으로 19장 20장 살펴보시면 롯이 계속 남아요. 그러면서 점점 더 죄악된 선택에 기울어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롯은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굉장히 비참한 상태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소돔 안으로 당장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소돔 근처에서 살면서 한번 맛을 보자. 내가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하나님을 좀 등 돌리면 나는 좀 더 잘 살 수 있을 거야. 내 가족도 좀 더 부를 누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굉장히 좀 흔한 얘기긴 하지만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고 조금만 더 이 시간에 돈을 벌러 나간다면 나는 더 부유해질 수 있을 거야. 내가 헌금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내가 쓴다면 우리 가족은 좀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거야.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하는 경우라든지 그럴 때도 근데 마음의 느낌이 들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것은 내 마음에 평강에 주어지지 않는 선택인데 하면서도 욕심에 이끌려서 저지르고 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명백히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한 번만 하나님 봐주세요.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라고 하면서 양심을 저버렸을 때 그 양심은 점점 더 무뎌지게 됩니다. 점점 더 딱딱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나중에는 더 쉽게 저지르게 되면서 소돔 한 복판에 살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유혹의 순간들이 와요. 지금은 내가 좀 평안하고 지금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 내가 욕심 없이 살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지만 분명히 살다 보면 유혹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삼지 말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세상을 선택하라는 소돔 근처로 일단 가보라는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를 대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롯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죠. 롯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 부자 되는 것, 돈 버는 것 이게 자체가 악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돈을 쫓아가는 것도 돈 자체를 원하기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원해요. 돈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얻기 원한다든지, 명예를 얻기 원한다든지, 인정을 얻기 원한다든지, 권력을 얻기 원한다든지 다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희생시키고 하나님을 저버릴 때에 그것은 파멸과 멸망으로 사람을 이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요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은 부요하게 되기 위해서 안 달래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안 달래며 발버둥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항상 잘못된 선택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롯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욕심에 이끌려서 소돔으로 간 롯의 결말은 더 부유해지고 더 가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유혹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살렘의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살았지만 이 살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13절을 보시면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아마도 롯 또한 유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롯도 많은 부를 이루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명한 인사였을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온 사람 중 하나가 롯을 알고 있었고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롯이 포로로 잡혀서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아모리 사람 마므레 땅에 살면서 마므레 그리고 에스골 그리고 아넬 이들과 이 족장들과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 롯을 구하러 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갈등이 없었을 거예요. 그 마음속에 고민이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소식을 듣긴 들었지만 모른 척하면 되는 거예요. 왜? 롯이 잡혀간 그곳은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단까지 쫓아갔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14절 보시면은 단까지 쫓아갔다. 헤브론에서 단까지는 200km가 넘어요. 그 먼 거리를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는데 그것이 쉬운 일인가? 20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난 모르는 일이야 라고 해버리면 그만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이 예의 바르게 떠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속된 말로 하면 싸가지 없게 떠나갔잖아요. 그죠? 너가 먼저 선택해라 하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롯이 뭐 MZ 세대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리고 그냥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롯이 가나안 땅에 남았어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을 저버렸잖아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악된 선택을 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아브라함에 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댈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구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1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냥 무식하게 쳐들어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 훈련시킨 사병 318명과 동맹군과 함께 가서 야간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사람들이 방심하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기습적으로 갔어요. 그리고 자신의 부대를 한 번에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여러 패로 나누어서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적들이 혼비백산에 처하도록 만들어서 놀라운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롯과 그 가족들도 구하고 그 재물도 다 다시 되찾아오고 포로들도 다 되찾아오는 큰 승리를 아브라함이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입장에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쉬운 선택이 아니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쉬운 전쟁이 없잖아요. 전쟁이라는 게 단순한 상황이 없잖아요.
전쟁은 항상 복잡하고 항상 잔인하고 항상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에 뛰어들었어요. 자신의 병사들, 자신의 재물,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희생을 감당을 했어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사실 아브라함도 계산적인 사람이었고, 사실 아브라함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이 가나안인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갔어요. 이집트가 나를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를 팔아 넘겼어요. 고민도 하지 않았어요. 아내를 팔아 넘기고 재물을 받을 생각까지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은혜롭게 대하셨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계산적으로 대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은혜롭게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책망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부유함을 안겨주시고 파라오에게는 재앙을 내리셔서 아브라함을 구출해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이 놀랍게 변화했습니다. 놀랍게 변화해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롯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건 내가 옛날에 보였던 그 모습이랑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도 저렇게 계산적으로 행동해서 이집트로 갔었지. 나도 저렇게 이기적으로 굴어서 내 아내를 팔아 넘겼었지. 롯도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네. 그렇게 했을 때, 그 모습을 봤을 때 아브라함의 롯을 정죄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처럼 은혜를 베풀고 자신이 희생하는 쪽을 선택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매일 성경에서도 시인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게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어떻게 갚아야 돼요?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갚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갚아야 됩니까?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은혜가 필요 없죠, 사실. 사람들이 필요하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상이 누구가 되어야 되느냐? 누가 우리의 은혜를 받아야 될 대상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을 많이 생각합니다. 미지의 사람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 나에게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사람들, 나에게 이기적으로 굴지 않았던 나와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요. 예를 들면 우리 말라에 있는 사람들, 근육한 마음이 넘치게 되죠. 수도꼭지가 없어, 집에. 샤워를 못해. 물을 기르러 가다가 학교를 못 가. 그런 사연을 들으면 얼마나 측은지심이 들어요. 도와주고 싶죠. 은혜를 베푸고 싶죠. 컴패션의 후원 아동들 은혜를 베풀고 싶죠.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자신의 혈연 관계에 있었던 롯, 자신에게 계산적으로 굴었던 롯, 자신에게 이기적으로 굴었던 롯,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물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야 되지만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우리가 사실 더 은혜를 베풀어야 됩니다. 그게 은혜를 베푸는 거기 때문에.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사랑이잖아요.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사람을 타락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만나는 이웃들에게는 악의를 품게 하면서, 악의를 품게 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지의 사람들에게는 선의를 갖게 만들어라. 그러면 악의는 완전히 실제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주로 상상의 차원에 머무르게 된다. 이게 정말로 비극적인 이야기죠. 미지의 사람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상상의 차원에서 선의를 베풀지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적인 관계에서는 악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악의는 현실적인 것이 되고 선의는 비현실적인 것이 되는, 그 상태로 살아가게 내버려두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가족들에게, 회사 사람들에게, 심지어 교회 사람들에게
그 가운데 나에게 롯과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 롯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인 것이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살렘과 소돔 그 사이에서.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제 의기양양해서 돌아오겠죠. 마치 그 영화 관상에 나온 이정재의 그 등장신처럼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들어오겠죠.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옵니다. 첫 번째 왕은 소돔 왕이에요. 17절에 소돔 왕이 먼저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고 18절을 보시면 또 한 명의 왕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나오는데 그가 누굽니까? 멜기세덱이에요. 18절 보시면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은 굉장히 신비로운 인물입니다.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다고 해서 뭐 이렇게 천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베일에 쌓여진 사람이에요.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죽었는지, 구체적으로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려진 바가 없어요. 창세기를 제외하면 시편 110편에 그냥 이름이 한번 기록됐고, 그리고 히브리서에 보면 7장이나 9장 이런 데 보시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로 설명이 됩니다.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그리고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다라고 말하죠. 살렘 왕이다. 살렘은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라는 도시의 왕입니다. 즉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면서 의의 왕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왕직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비로운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나중에 진정한 왕이시자 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데요. 19절 보시면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오. 그대는 원수를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지금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정말 수고했어. 전쟁을 치르느라고 정말 수고했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이요. 그러나 아브라함 기억하시오. 당신의 승리는 당신의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수를 그대의 손에 붙여주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승리하게 해주신 것이요. 이것을 기억하시오. 여러분 물론 아브라함이 노력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실력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지혜를 짜서 미리 사병을 길렀고 전략을 잘 짜서 기습작전을 펼쳤고 훌륭하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의 318명의 군사와 동맹군들이 아무리 강해도 그돌라오멜 왕을 중심으로 하는 그 세계의 패권을 잡고 있던 그 도시국가들의 연합군을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즉 내가 너와 함께 다니면서 너와 함께 싸우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전쟁 가운데서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멜기세덱의 말이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좀 교만해질 수 있겠죠. 야, 역시 내가 하니까 다 되는구나. 롯은 뭐 별 볼 일 없고 나는 내가 가서 싸우니까 그냥 뭐 제패해버리네. 그돌라오멜 왕이고 뭐고 내 앞에서 다 쓰러지네. 이런 어떤 교만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희생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수고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에게 열의 하나를 바치고 있습니다. 자신이 피땀 흘려서 얻어온, 목숨을 걸고 싸워서 얻어온 전리품들의 열의 하나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멜기세덱 당신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수고했지만, 내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수고했지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 마음을 10의 1조를 드리며 표현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11조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맞이한 또 한 명의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누굽니까? 소돔 왕이에요.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1절 보시면 사람들은 나에게 돌려주시고 물건은 그대가 가지시오. 언뜻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선의를 베푸는 것 같아요. 선심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소돔 왕이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냥 싸워보지도 못하고 패해버린 패잔 그런 패배한 왕인데, 피땀 흘려서 싸운 사람은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에게 권리가 있죠, 사실. 전리품 가지려면. 근데 소돔 왕이 마치 자기가 무슨 선심 쓰는 것처럼 가지려면 가지십시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는 것처럼. 소돔 왕 이름이 무엇입니까? 베라예요. 베라. 베라. 왜 웃으시죠? 베스킨라빈스가 생각나시나요? 베라. 베라가 베스킨라빈스가 아니고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악한 자. 라가 악이거든요. 배 무슨 가운데서, 그러니까 악 가운데서 있는 사람이에요. 멜기세덱은 누구라고요? 의의 왕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의의 왕과 악한 왕 사이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소돔 왕의 별명을 일부러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악한 왕이라고, 베라라고. 아브라함이 그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너 다 가져라.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22절에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께 나의 손을 들어서 맹세합니다. 이 첫 문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가 있어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가장 높으신 주 하나님. 이 말은 멜기세덱이 했던 말과 똑같은 거예요. 원어로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번역만 좀 다르게 한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100% 동의하면서 그 말을 똑같이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소돔 왕아, 베라야, 들어라. 이건 내게 아니야. 나는 이거 하나도 안 가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당신이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당신께 속해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첫 문장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가 주는 건 나 하나도 안 받을 거야. 하나도 안 받을 거야. 왜? 네가 주면 네가 나를 부욕해 했다고 자랑할 거 아니야. 난 그런 말 들을 수 없어. 나를 부욕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네가 아니야. 나도 아니야. 하나님만이 나의 부유함의 원천이시요. 이 말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과 완전히 다른 믿음이죠. 롯은 소돔이 자신을 부유하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소돔으로 갔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모든 안전과 나의 평강과 나의 모든 삶과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11절을 드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11조 헌금을 많이 해라, 잘해라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드리는 11조의 뜻 또한 아브라함이 들었던 11조의 뜻과 같은 거거든요. 나도 내가 피땀 흘려서 일했고 그래서 번 돈이고 쉽지 않았고 때로는 욕도 들어가면서 힘들게 세상 한가운데서 힘들게 벌어온 그 돈이지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순고한 건 맞지만 하나님, 당신이 없었더라면 이것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0의 1조죠. 여러분, 세상은 소돔 왕처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건 네가 다 얻어낸 거야. 네가 승리한 거야. 그러니 네가 다 가져. 그건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어. 여러분, 제가 이전에 누군가와 밥을 먹으면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 사람은 아니니까 추측은 하지 마시고, 그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취업을 했어요. 대기업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자리에 갔습니다. 진짜 남들이 놀고 게으름 피울 때 나는 열심히 스펙 쌓아가지고 이 자리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노력하지 않은 사람은 이 자리에 갈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죠. 맞는 말이죠, 그죠? 저도 알아요. 그분이 너무 열심히 노력한 거. 그리고 그 자리를 얻을 자격이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정말 오직 자신의 능력만으로 그것을 얻어냈다는 그 어떤 말의 뉘앙스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내 능력만으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능력이 중요하죠. 노력이 중요하죠. 노력은 많은 것을 바꿉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어쩌면 특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어떤 사람은 가정 환경이 너무 불우해서 맨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공부 못하고 취업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 비해서는 너무나 좋은 환경에서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환경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건강도 있었고요. 그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노력과 실력, 나의 행함 매우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 있다. 세상은 그것을 운이라고 말을 합니다. 운. 내가 노력해서 얻지 않은 환경, 그것을 운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어떤 사회학자가 사람의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개개인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인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48명의 무명 가수의 노래를 웹사이트에 올렸어요. 웹사이트에 올려서 평점을 매길 수 있게 하고 듣는 사람들이 조회수가 기록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했을 때 평점이 아주 높은 노래도 없고 평점이 아주 낮은 노래도 없는 거예요. 왜? 다들 이 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음악적인 퀄리티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8개의 웹사이트에 똑같이 48개의 노래를 각각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이트에서는 한 노래가 1위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서는 거의 꼴찌를 했어요. 왜 이럴까? 음악적인 퀄리티는 똑같은데 왜 같은 노래가 어떤 데는 1등, 어떤 데서는 꼴등을 할까? 운이 작용한 거예요. 최초의 사이트에 접속해서 어떤 사람이 그 음악을 최초로 들었고 평점을 좋게 매겨줬고 뒤따라 들어온 사람들이 평점 좋은 노래가 있네, 그 음악을 듣고 계속해서 조회수가 높아지니까 그 음악이 1등을 해요. 근데 이 사이트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개개인의 노력만으로 성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물론 이 연구가 실제 삶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지만 인사이트를 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성공하고 이루고 성취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 분명히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겠죠. 왜? 그 노력 이면에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도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행운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의 노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을 정말 믿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낸대요. 마찬가지예요.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해야겠죠. 나의 성공, 내가 이룬 것, 내가 얻은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꺼이 더 은혜를 베풀고 기꺼이 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처럼 좀 성공하고 좀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죠? 나는 왜 불우하죠? 나는 왜 집안이 이렇죠?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처럼 성공해서 많이 나누자.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네요. 정말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냐,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저한테 안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은 소돔의 가치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 건데 왜 안 주세요? 내 건데 왜 안 주시냐고요?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내 겁니까? 하나님 거지. 하나님 주고 싶으면 주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죠. 그것이 더 큰 복임을 깨달아 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살렘과 소돔 사이에 있습니다. 100% 살렘, 100% 소돔이 사람은 없어요. 다 그 가운데 어디인가에 우리가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악한 왕 베라와 같은 사탄의 음성을 듣기도 하죠. 다 네 거야. 네가 이룬 것이고 네 노력에 합당한 것이고,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처분해라. 너가 다 가져라. 이 경쟁 사회 속에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너를 위해 써라. 네 거니까. 이런 말을 듣는 한편, 한쪽에서는 진정한 살렘 왕이신, 평화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신 소리가 있죠. 너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핏값을 주고 산 나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너는 나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말이죠. 세상의 목소리처럼 다 내 학에 달려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의 피로 사는 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재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면서 너를 복주시기를 원한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살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소돔과 살렘 그 사이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살렘으로 한 발짝 한 발짝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먼저 하겠습니다.